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쉼과 회복이 있으셨나요? 오늘은 2022년 11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느덧 겨울이 우리 앞으로 성큼 더 가까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더욱더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움츠러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69장 온 천하 만물 우러러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 빛나는 밝은 해, 처음 빛나는 밝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냉정한 아침에 젖이는 곧 저녁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조와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베푸신 평안함과 영육의 안위를 지켜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루의 시작을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삶의 전 영역 가운데 당신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으로 조명하시어 당신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4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7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11절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아왔더라.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묵상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요약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통하여 받은 두 가지 묵시 중 큰 신상과 관련된 내용 중 첫 부분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꿈과 관련된 사건은 느부갓네살 제2년에 발생하였는데 이때는 아마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관리 후보로서의 교육을 막 이수한 때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느부갓네살 왕이 제위 2년에 한 기이한 꿈을 꾸게 되고 그 내용을 알 수 없어 번민하며 그 꿈의 내용을 자신에게 말하도록 하기 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3절로 11절은 자신이 꾼 꿈의 내용 자체와 해석을 동시에 알아내어 알려줄 것을 요구하는 느부갓네살과 꿈의 내용을 말해 주어야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바벨론 지혜자들 간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읽다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요구가 다소 무리가 있고 억지스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 아무리 바벨론에서 꽤나 똑똑하고 박식하다는 점술가, 술객, 박수라 할지라도 꿈의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알아내서 해석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무리한 요구에도 다 이유가 있다고
예전에 제가 했던 금요 부흥의 설교에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믿고 있던 달의 신이 아닌 당시 제2신인 태양신, 즉 마르둑을 주신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달의 신을 섬기는 사제나 점술가, 박수, 술객과 같은 지혜자들을 제거해야만 마르둑 사제들을 제1신 사제로 승격시켜 자신의 통치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2절 13절은 지혜자들로부터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진노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처형하라고 명한 사실과 그로 말미암아 이제 막 교육생의 신분에서 벗어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마저도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된 긴박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입니다. 5절로 11절의 본문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지혜자들 간에 오가는 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5절과 6절 그리고 8절 9절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내용 자체와 그에 대한 해석을 바벨론 지혜자들에게 동시에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 10절, 11절에는 바벨론 지혜자들이 왕의 꿈의 내용을 말해 주어야만 그 해석 또한 제대로 말할 수 있으며 만약 꿈의 내용까지 제시하라고 한다면 자신들은 그에 대해 결코 답할 수 없다는 말을 왕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넘어선 언쟁을 통해 우리가 바벨론 술사들 곧 지혜자들에 대해 알 수 있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 또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지혜로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그에 대한 명확한 해답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 아무리 뛰어난 지혜, 깊고 박식한 지식이 있다 해도 그것으로는 인생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어떤 해답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그 해답을 얻으려 할수록 인생의 한계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날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바른 삶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고 삶의 의미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바른 삶 또한 불가능한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온전한 성도는 인생의 해답 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를 때 비로소 참된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6절에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말씀하십니다. 32절에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36절에서는 자유케 하는 분이 아들, 즉 예수님이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분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리를 찾기 위해 애쓰는 헛된 종교가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를 믿으며 살아가기에 인생의 출발점과 종착점 자체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인생의 해답 되시는 참 하나님과 더불어 진리 속에서 늘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천하를 호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한낱 인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꾼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꾼 꿈 때문에 크게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고 또한 그 꿈이 예사롭지 않은 꿈이라는 사실을 직감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꿈의 정확한 내용과 그 꿈이 주는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박수와 술객, 점쟁이, 술사와 같은 당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불러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하라 요구했던 것입니다.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느끼게 됐습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새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누구인가요? 갓 4살 된 아기인가요? 그는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며 수없이 많은 나라와 민족을 정복한 용맹하다 못해 당시 온 천하를 호령한 바벨론 제국의 건설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두려울 것은 어디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로 인해 번민하여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불안에 시달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도 제 아무리 뛰어난 영웅 호걸이라 해도 또 천하를 호령하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위험이 있다 해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한낱 연약한 인간이며 흙으로 돌아갈 허무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근한 한 예로 중국 하면 떠오르는 가장 위대한 왕이며 중국 천하를 통일한 왕이며 달에서도 보인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의 만리장성을 쌓아 천하를 호령한 진나라 시왕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중국을 통일하고 만리장성을 쌓아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공격에도 끄떡없을 천하제일의 나라를 만들어 또 불로장생약을 찾아다니며 영생을 꿈꿨지만 결국 그의 생은 어떠했나요? 외부의 적은 막았을지 모르나 내부자 신하에 의해 암살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스스로 견고히 서고자 몸부림치는 허망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서 진실로 견고하고 든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메시지를 듣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 믿음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며 오직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 묵상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 내 삶 가운데 적용하기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두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영락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평강을 위해 그리고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특별히 선교지와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나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고국에 계신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간절함과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